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기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다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관통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회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담당 교육자인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으니 사회자는 회장인 너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7살인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그 사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전도사님에게 물어가며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헌신예배 사회를 봐야 하는 주일 당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전도사님이 제게 찾아오시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낯빛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어봐 오늘 혹시 새벽 기도를 갔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이 잠시 후에 다시 제게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어봐 오늘 헌신예배 사회를 서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은 사회자는 세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7살인 어린 나이에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갑자기 그날에 오예배 사회자를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박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모 교회는 생각보다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저마다 전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전통들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모 교회에서 참 많은 문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를 경험했냐면요. 지금 저희 강대상은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강대상이지만요. 보통 옛날에 지어졌던 교회들은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모교회는 조금 특이했던 게요. 소강대상과 대강대상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대강대상은 담임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고 소강대상은
부교육자들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청소를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면 신발을 벗고 그리고 강대상을 쳐다보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강대상을 청소하던 모습이 지금도 아른아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제가 중고등부에 있었을 때 보수적인 평가를 받았던 교회다 보니까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냐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심이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이 맛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과자를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이제 형 누나들과 함께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갑니다. 가서 과자를 사오고 아이스크림을 사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사오다가 장로님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혼이 납니다. 네, 주일에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인 초등학생들은 사실 이제 혼나도 사 먹습니다. 근데 저희는 혼나지 않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지 않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트를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미션이 뭐냐면요. 마트를 가서 과자를 사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오면 5분 안에 과자를 먹고 교회까지 도착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의 양심이 있는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들고 아이스크림 먹었던 막대기를 주머니에 넣자니 더럽고 그럼 손에 몰래 이제 숨겨서 교회를 들어옵니다. 두 놈은 걸리고 두 놈은 안 걸립니다. 아주 그런 웃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창 꾸미는 거를 좋아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염색도 하고 그리고 귀걸이도 하고 그리고 반바지를 입든지 짧은 반팔을 입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염색을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염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배웠고요. 그리고 귀걸이를 끼는 여자 학생들에게 귀걸이를 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당연히 슬리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샌들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크록스는 신을 수 있습니까? 쪼리는 됩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문화 또는 교회의 전통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왔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회가 예배당이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예배당과 1층 식당과 2층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 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훈련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인 나이에 지하 예배당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어두컴컴합니다. 딱 조명 딱 하나만 켜져 있는데 내려가는 게 사실 좀처럼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딱 내려갔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올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억들이 아직까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들을 하는 것일까요? 왜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하다라는 신앙들을 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은 보수적이다, 어떤 것은 진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신앙을 전하고자 하는 부모 세대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신앙들을 하기 싫을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전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신앙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신앙들을 전수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를 바울의 아들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바울이요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들로 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8절, 12절, 1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과연 죽음 직전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여기 있는 밥 반찬이 맛없다라는 투정을 부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했던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생이 마감하기 직전인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8절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울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8절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2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더 상세하게 표현하면요 예수 믿다가 죽음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디모데후서 8절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12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바울이 한 명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왜 언급했을까가 참 중요한데요 오네시보로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지도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린 지도는 있었겠죠. 단순히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만 듣고 그 감옥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그 장소를 찾고 찾아서 겨우 그 자리를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너무 대견했던 겁니다. 왜 대견했냐면요 와서 대견한 게 아니라 옥에 갇힌 나를 위하여서 복음의 동력자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대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관점이냐면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요 복음의 동력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동력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아왔던 그림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그림은 현재 미국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이라는 곳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화가인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이 화가가 크리스천이냐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이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화가는요, 아내가 28살 때 죽었습니다. 아내가 28살 때 죽고 나서 충격에 휩싸여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종교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의 작품들을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신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뜨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만찬을 즐기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와 생애들을 그려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가가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 그림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연상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곤고와 환난을 당하셨다. 근데 저는 이 많은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굴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굴욕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을 때, 또는 수치심을 경험하였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밑을 보였을 때 우리는 굴욕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장면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이 바로 굴욕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시고요, 수치심과 온갖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시고요, 발가 벗김을 당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굴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은 굴욕 당하셨습니다. 옷이 벗겨지시고요, 살이 찢기시고요, 피를 흘리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의 편에서는요, 예수님은 굴욕당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행동은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굴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굴욕과 굴복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굴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셨지만 우리는 어떠한 굴욕과 어떠한 굴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굴욕을 느낍니다. 왜 굴욕을 느낄까요? 복음이 부끄러워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복음이 부끄러웠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굴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과 말씀에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우리 안에 굴욕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안에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와 같은 세상에 타협한, 세상에 굴복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복음의 정말 생명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굴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번 더 굴욕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이미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굴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굴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죄인된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과 우리에게 어떠한 강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서는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8절 말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12절에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16절에서 동력자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만약 복음이 부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말씀 가운데 비춰보았을 때 정말 우리의 고난이 고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면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위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칼을 대거나 우리에게 목숨의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녕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요, 복음의 동력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동력자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렇게 예수 전하면 안 돼, 저건 나쁜 방법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법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요, 복음의 동력자가 우리 눈앞에 있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의 동력자를 부끄러워합니다. 한때 제가 모교에 있으면서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만 없었어도 내가 데려온 청년들 정착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전도했는데 어떤 청년 때문에 내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온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복음의 동력자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를 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만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첫째를 읽으면 밑에 것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 말 것. 둘째, 고난을 부끄러워 말 것. 셋째, 동력자를 부끄러워 말 것. 사도 바울이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굴욕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한 굴욕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불신앙과 신앙이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굴욕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라면요,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서 굴욕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마땅히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이셨듯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한 권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